우리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13장도 12장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1절에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씀부터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히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있죠.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성향,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을 때에도 거기에는 엄연히 왕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썩 좋은 왕들이 더 많았던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악했다라고 평하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왕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복종하고, 또 특히 오늘 여기 조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이 정치적인 색깔과 성향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면 뭐든지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협조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차라리 이 정권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내가 다른 나라 가서 살지 차라리, 이런 마음이 강해요. 뭐 저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권이 들어설 때 저희 성향이 안 맞으면 왠지 비판적이고 보는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래요.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 세상 권력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드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건 뭐예요?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로마의 시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서 지켜야 될 것과 또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12장의 말씀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12장에 원수를 사랑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고.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악한 자일지라도, 원수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원수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잘하지?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선대할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악과 타협하고 너도 악한 사람처럼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의 권력이든 부모의 권위든 선생님의 권위든 목회자의 권위든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든 존중하세요. 복종하세요. 또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악할 수 있다는 전제는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직분, 본분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되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권에 기대어서 자기가 뭔가 어떤 이익을 편취하려 하고 기득권을 보장받으려 하는 이런 일체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왜 그럴까? 저도 한때 대학 신방을 다녀오다 집에서 한 30초간 기절한 적이 있었어요. 쓰러져 갖고. 그런데 그동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한다고 부지런히 다녔는데, 근데 앉아서 그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운동을 과거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운동을 잘하고 또 튼튼한 신체가 건강한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아도 나는 뭐 선천적으로 건강하고 몸 관리를 잘하니까, 이런 교만함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위암으로 인해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폐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인도 잊고 있었던 거죠. 나도 언제든지 연약한 자이고 건강에 있어서조차도 장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건강은 건강하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되었구나. 그래서 저는 식사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것,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 딱 이 기도는 항상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깔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건강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권력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복하되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역시 선한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역대 정권들 중에 좋지 않았던 정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악한 일을 통해서 또 그 법에 대한 심판을 받은 정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정권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그런 전철을 밟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고 사람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 반드시 이런 정권이 세워져야 돼라고 하는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세워주신 정권이라면 순복해야 돼요. 순응해요. 그러다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그것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했던 건 딱 그런 거예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대 세력이 이 정권에 대해서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본분들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야당은 야당으로서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권 잡는 게 더 쉬워질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책임을 다하는 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걸 실감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제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국민들은 보고 판단하게 돼 있고 더더욱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언론 플레이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 어느 방향으로든 국민들은 그 정권의 솔직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정권도 뭐 다를 게 없어요. 보니까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대단히 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뭐 까놓고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지지도가 이전보다 더 일찍 떨어져 버렸어요. 뭘까요? 왜 이런 정권을 우리에게 줬을까? 이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이 여전히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경제를 잘 살릴 것 같고 이 사람이면 뭔가 투명하게 일들을 이끌어 갈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기댈 것이 별로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게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 투표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분됐어요. 이 정권을 지지하고 저 정권을 지지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목회자가 정권에 기대어서 뭔가 이런 정권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정권 아래에서 올바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차피 5년이니까 우리나라는 5년이면 끝나요. 5년 동안 좀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이 어려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십계명 안에서 들어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고 이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할 것이면 우리의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하든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사랑으로서 빛된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의 최고 덕목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 외에도 고린도전서에 사랑에 대한 덕목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그런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는 원수된 자로 저주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면서 왜 원수는 싫어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권이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정권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고 비판을 일삼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면 도전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그 정권이 미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행할 바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사랑함으로 어떤 악한 정권이든 권세자이든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이 로마서를 읽고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로마의 핍박 안에서도 로마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드러내고 그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300년이 넘어서야 그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었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그들의 진정성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어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음을 알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낮에 단정히 해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권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도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더더욱 그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피차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12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떠셨어요? 오늘 13장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또 간단하기도 한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놓여진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해야 될 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서 주어진, 책무로서 주어진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치적인 성향, 또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어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의무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은 행하고 대신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오히려 나는 그 안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 때 그 선한 행위가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내 스스로 정욕을 피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선한 뜻 잘 분별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